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트기 전에 그 밤이 더 깊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은 요즘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소리를 너무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힘들다, 어렵다, 참 앞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어려운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어렵죠.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개개인 삶으로도 우리가 어렵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고난의 밤, 또 어려움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이것이 어떤 원망과 불평과 푸념으로 이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 아니라 분명 이 고난과 어둠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의도와 계획을 감춰 놓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이 욥기서 1장 우리 말씀을 통해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여 그의 인생을 조금도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던히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은혜의 가정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욥을 시기하는 사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게 됩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족할 것 없을 정도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어느 것 하나 모자라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니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탄의 간궤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믿고 욥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신뢰성이 두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욥이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인지 우리 한번 서로 증명해 보자.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이 땅에 내려와서 욥을 괴롭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의 주권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사단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갑자기 생전 경험해보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의 환난의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질, 재산, 또한 종들에게 배신당함, 더 나아가 건강의 악화, 부인의 배신, 자녀의 죽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광풍이 욥의 인생에 밀어 닥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물질의 요만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물질뿐만이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자녀가 죽고 내 몸에 병이 걸리고 사업장이 날아가고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하물며 내 부인까지도 나를 떠나가 버리면, 그러한 일들이 광풍처럼 한순간에 밀려온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아마 거짓말 안 하고 0.001%도 그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욥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때로는 사람이라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차라리 내가 낙태되었으면 좋겠다, 또 나의 인생이 차라리 죽은 자보다도 내가 못하고 날 만큼 삶의 그 고난의 처절한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욥을 통해서 보면 단 한 가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그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원망하거나 어떠한 물질의 사라짐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을 욥은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판단과 이런 이간질과 중상모략 등들이 우리의 삶 속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시간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그 고난의 숙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겠냐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그 고난표 속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도 설교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 창조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에도 아침이 오기 전에는 미리 저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저녁은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어두컴컴한 어둠의 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안 갈 것 같은데도 여러분이 그 저녁 시간에 눈을 감고 주무시고 눈을 뜨면 어느 순간 그 저녁은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는 아침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세상의 이치 속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둠에 갇혀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과 개개인의 삶이 아무리 어두운 시간표 속에 봉착되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 내일이라는 희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견디며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야.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을 거야. 아니요, 목사님, 내일도 안 낫고 모레도 안 나는데요. 그러면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거꾸로 돌아가 봅시다. 멀리도 가지 말아요. 1960년도로 가봅시다. 6.25 동란이 끝나고 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1960년도에 잘 살았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1950년생도 있고 60년생들도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쉽게 구입하는 옷 쉽게 구입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쉽게 살 수 있는 운동화 한 켤레, 쉽게 운동화 한 켤레 사신을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고 이 경제 치국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 다 경험했던 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국민학교 다니면서
뭐 했어요? 새마을 운동.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쥐잡기 운동. 요즘엔 쥐를 못 보겠대요. 옛날엔 쥐가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 고양이들은요, 쥐를 안 먹어요. 쥐가 오면 고양이가 도망간대요. 이상한 걸 처음 봐서. 지금은 개나 고양이가 식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하물며 사료까지도 인간이 먹는 밥보다도 더 비싼 사료들을 고양이와 개에게 주면서 애완견, 애완묘로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고양이도 개도 잘 사는 시대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개는 왜 키웠어요? 복날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개와 고양이에게 인간성을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패밀리라고 그래요. 패밀리. 중요한 거는 지금 1960년도와 2024년도 불과 약 몇 년 정도 지난 건가요? 한 80년? 그렇죠? 요 7, 8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얼마나 잘 삽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1960년도보다는 1980년도가 더 잘 살고 1980년도보다는 2000년대가 더 잘 살았고,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아졌지 점점 못 살지는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던 시절이 저 10대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잘 살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함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이구동성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좋다. 외국에 나가면요, 소매치기 당하고요, 물건 잠깐 놨다가 뒤돌아보면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요, 아무리 선진국이랄지라도 이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인종차별이 심하고 사기꾼과 도적놈들이 들끓는 게 서방 유럽이에요. 영국, 프랑스, 미국 할 것 없이 다. 어느 나라든 다 총을 소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돼 있고요, 우리나라 이 핸드폰 카페에다가 그냥 두고 2시간 갔다가 돌아와도 없어지지 않아요. 물어보면 카운터에 누가 갖다 놨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그런 부분에 너무너무 놀라요. 지하철에서 가방 잃어버렸어요. 여권부터 다. 외국인이 한국말도 못하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가서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잃어버렸다. 걱정하지 마라. 그 여자가 나서서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없대. 그래서 그 근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1시간 만에 전화가 와. 어디 파출소에 당신 물건 보관돼 있다. 그 안에 돈, 달러, 현찰 다 있지만 1달러도 없어지질 않아. 이게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I love Korea 그러잖아요. I love Korea. 한국 음식, 지금 한국 문화, 한국 예술,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쓰럽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래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 이 조선의 역사가 500년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많은 외적의 침입과 고난의 시간표를, 많은 전쟁의 시간표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당했지만 이 토끼 반마리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가, 그죠? 지금까지 세계 12의 경제 대국을 이루고 군사 6위를 차지하는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이 무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 어릴 때는요, 산동네에서 교회, 정말 쓰러져가는 스레트집 같은 데다 교회 해놓고, 죄송한 얘기지만 바닥에는 가만히 깔아놓고, 이 한겨울에는, 지금은 추위도 아니죠, 옛날에는 막 영하 18도 20도까지 내려가고 구공탄 떼우고 조개탄 떼어가면서 거기 안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성도들이 다 머리가 띵 해가지고 나왔어요. 왜? 가스 중독.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도 지금 보온 도시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급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노란, 옛날에 변또라고 그래서 변또, 일본말로 도시락, 양은 도시락에다가 그 밥 사주면은 깡깡 얼죠. 그러면 4교시 되기 전에 난로에다가 올려놓고 도시락 데펴 먹었다. 조금 있다 보면 맨 밑에 놨던 거 위로 안 올려놓으면 타가지고 공부 시간에, 야 누구 밥 탄다 선생님이 그러시면 주번이 들어가가지고 도시락 순서 바꿔놓고. 그게 100년 전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도시락 싸갑니까? 학교 가면 빵, 우유, 치킨, 햄, 따끈따끈한 국물부터 시작해서 영양사들이 또 있어가지고 아이들 성장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무료로 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의료복지 1등, 아이들 급여복지 1등, 이런 것들 다 잘 돼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배워가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어찌라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때만 해도 쌀밥 먹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쌀밥 일부러 안 먹어요. 당뇨병 걸린다고. 빵 구경도 못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밥 먹고 반드시 빵집 가서 또 빵 먹고, 그 비싼 커피 한 잔 6,500원 또 한 잔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둥피둥 살이 찌고 당뇨가 올라가고 각 성인병들이 남발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잘 먹어서 그래요. 너무 잘 먹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못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안 먹는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은 일부러 안 먹잖아요. 지금 우리 때는 저녁 뻑 하면은 굶었어요. 그래 드러냈으면 꼬르륵 거리면 먹을 거 없나 뻔히 알면서도 냉장고 뒤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껏해야 뭐였어요? 우리 기억나죠? 감자, 고구마, 부뚜막에서 구워가지고 그거 까먹는 걸로 겨울을 났다고. 도대체 목사님 몇 살이길래 1940년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여러분 1940년도나 1960년도 때나 똑같아요. 나라 살기 어려운 거는. 제가 왜 이 말을 드린 줄 알아요? 이렇게 어려웠던 나라가 지금은 가정마다 다 자가용 한두 대씩은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 나오고 이렇게 하면 찬물 나오는 아파트에서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 때는 그게 어디 있어요? 연탄 아궁이에다가 겨울에는 물 끓여가지고 한석 끓여놓으면 먼저 일어나는 놈이 그거 다 쓰면 끝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면은 쓸물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는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은 뭐 가스 버너가 있습니까? 구공탄으로 떼면 몇 시간 있어야 물이 끓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찬물로 감아봤어요? 얼음 깨가지고 머리에다 붓고 쫙 조금 있으면 머리에 고드름이 쫙 얼어요. 지금 시대는 고드름 안 얼어요. 옛날에는 물 붓고 이렇게 하는 순간 비누하고 다 얼어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전자에다가 물 요만큼 담아서 끓여가지고, 골로에다가 끓여가지고 그거 중탕으로 섞어갖고 그나마 머리 녹여갖고 감고 가고 그랬다니까.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여기 젊은 애들은 뭔 얘기야 도대체, 그럴 거라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맞죠? 그리고 다 했잖아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이렇게 막 그냥 슬로건 외치면서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죽기 살기로 이 나라 건설하려고, 우리나라 잘 살게 보려고 베트남전 참선해갖고 목숨 잃고 그걸로 대가로 돈 외화 벌어오고, 사우디, 중동 할 것 없이 그런데 전부 다 나가가지고 그 불볕더위에서 도로 닦아주면서 외화 벌어들이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덕이 큰 겁니다. 그런 밑바탕을 다 깔아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잘 사는 축복의 나라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1960년도에 영국 기자가 세계 뉴스에다가 뭐라고 기사를 썼는지 알아요? 한반도를 향하여 이렇게, 정확히 전 기억해요. 뭐라고 썼느냐? 한반도를 쓰레기통으로 표현해서, 왜? 전쟁 나가고 다 폐허됐으니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을 쓰레기통으로 비유했다. 그런데 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아니라 황금꽃이 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젊은이들 뻑하면은 엄마 나 다음 주에 여행 갔다 올게. 어디로? 일본. 다음엔 어디? 나 어디? 미국. 맘만 먹으면 요즘 다 가죠. 저희 때는 외국 나가는 건 꿈도 못 꿨어요. 그런 돈도 없지만 지금 세계의 자유여행이 자유화가 되고 이렇게 행복한 시대 속에서 살고요. 저도 외국을 나가보지만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냐? 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대한민국에서 왔다. 와, 코리아, 코리아 모르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너 어디서 왔냐? 코리아.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냐?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주어졌다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옆 사람은 인사하실래요? 좀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1950년, 60년 고난의 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 속에서 지나갔고, 오늘 우리는 이 부유한 시대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오고 좌절, 절망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더 좋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만약에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이 이 나라 망했어, 이미 전쟁 나서 거지됐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술이나 퍼잡수 쉬고 이 나라는 비전이 없어, 그러고 이분들의 인생을 펑펑 놀아 제꼈다면 알코올 중독,
이런 거에 파묻혀 살았다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도 북한만큼 못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의 눈물과 그 땀과 열정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다, 이 가난과 저주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목숨 바쳐 일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 그런지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 분단이 되어 있고, 나라가 분단된 것도 가슴 아픈데, 국민이 분단되어 있고 국론이 분단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는 총만 겨누지 않았지 원수가 적이 되어버린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여러분, 정치적 국론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는 일제 36년의 강점하에도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 독립을 시켜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까? 공산주의 침하에서도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수록,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려울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욥은 자신의 인생에 생각지 않았던 많은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그런데 욥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단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사용합니다.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오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태어날 때 어머니 자궁 속에서 출생할 때 빨개 벗고 태어나서 빨개 벗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거늘. 이런 현상과 환경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욥의 믿음의 고백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입는 옷들은요, 이렇게 주머니가 많아요. 제가 이 주머니를 씌워보니까 이 상, 하의, 이 양복 주머니만 해도 주머니가 10개가 뚫려 있더라고요. 10개가. 왜 이렇게 산 사람 옷에는 주머니가 많을까요? 많이 넣으라고. 속주머니도 있고 뒷주머니도 있고 앞주머니도 있고 여기 또 비상구 주머니도 있고, 뭔 주머니를 옷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놔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이 주머니 한 번도 꽉 채본 적이 없어. 그게 인생인데 그렇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해요. 돌아가실 때 입는 옷을 수의라고 그래요. 이 할머니들 죄송하지만 이제 수의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 수의 입을 때 그 수의 입혀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주머니에다 꽉꽉 채우라고 주머니를 만들어 놓지만 죽었을 때 입고 가는 옷에는 단 하나의 주머니도 없다는 거예요.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못 갖고. 그게 인생이거늘 뭘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바득바득거리고 아웅당하며 막 죽기 살기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삶에 여유를 좀 가지세요. 아까 얘기했죠? 고구마에다 김치 하나 올려놓고 먹으면서도 해호호했던 때가 100년 전 얘기가 아니라고. 요즘 고구마 주면 누가 먹습니까? 애들도 안 먹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개나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고난의 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이 찾아오는 이 어두움의 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연단과 단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시대가 된 것처럼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10년 뒤가 대한민국이 더 잘 살 것이고, 세상 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점치는 자들 또한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앞으로 20년 뒤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난 이왕이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언을 하든 뭐 그걸 떠나서 그렇게 좀 긍정적인 예언, 소망적인 예언, 비전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과 친해지십시오. 한번 해볼래요? 옆 사람 보고, 너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될 거야. 다시 한번 인사해. 걱정하지 말라니까. 네 걱정한 대로 하나도 안 될 거야. 더 좋게 될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은 개나 주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개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개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 봤어요? 사람만 걱정하래.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저도요, 내가 걱정한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25살에 저 미아리에서 목회를 했다, 개척을, 어린 나이에.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개척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성도들은 안 오고, 배는 고프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개척하고 나니까 저한테 사례비를 처음 주는데 얼마 줬느냐? 12만 원 줬어. 12만 원. 우유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다 잘 살아 있고요. 맨날 내 마음속에서 이거 목회 안 되면 어떡하나, 목회 안 되면 어떡하나, 내 인생이 말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25살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언제나, 하나님 15년만 빨리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40살 되게 해달라고. 철딱선이 없는 기도죠. 25살짜리가 40대게 해주세요. 그럼 눈 뜨면 40대입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에이브라함 링컨 전기를 읽다가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말을 했어. 부록의 나이인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자기를 책임질 줄 알아야 된대. 그러면 전 그때 생각한 거예요. 15년만 지나면 내 인생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뭔가 나눠져 있겠지? 그러니까 점프해갖고 40살이 되고 싶었다니까. 근데 그 40살이 그렇게 안 오더라고. 근데 지금은 40살로 가고 싶어. 40살이 뭐요? 이제 40하고도 20년이 지금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다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제가 정말 가슴에 요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소리 듣는 거 뭔지 아세요? 어딜 가든, 병원을 가든, 은행을 가든, 옛날에는 아저씨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버님, 일리 오세요. 그래. 간호사들이 아버님 그래요.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내가 그래서 내가 막 와딱지가 나갖고, 아가씨 내가 왜 아버님이야? 그랬더니, 아버님이시잖아요. 그 자네 몇 살인데? 그랬더니 23살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는 거야. 내 딸이 31살이니까. 그런데 아버님 듣기 싫더라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 우리 집사람 젊어 보이잖아요. 고생을 안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뭐라 하는지요? 사모님 너무 예쁘세요. 야, 얘한테는 사모님이고 나한테는 아버님이냐? 내가 도남동에서 목회할 때요, 집사람 옷을 사주러 백화점을 갔는데 옷 한 벌 사주는데 아가씨들이 수군거려요. 그 뭔가 이렇게, 내가 귀가 밝으니까 들어봤더니 비서인가 봐. 사장님이 여자 비서 데리고 와갖고 옷 사주고 있대. 그 내가 들어서, 내가 목사니까 그 동네 소문이 좋게 나야지 나쁘게 나면 안 되잖아. 아가씨 잘못 알았어. 비서가 아니고. 어머, 들으셨어요? 그래. 너무 잘 들려. 그래서 내가 집사람이야, 와이프. 그랬더니 여기 오시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가 충격을 먹었네.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옷 찾으러 갈 때 우리 딸을 데리고 갔어요. 같이. 딸, 엄마냐 아니냐 했더니 우리 엄마 맞아요. 그랬더니 어머. 내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이래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 세월은요 그렇게 지나요. 그렇게들 다 지나오신 거고. 나이 먹은 분들이요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래요. 왜? 네가 걸어온 길이래요.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 꼰대라고 욕하지 마세요. 네가 가야 할 길이에요. 평생 20대는 20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목회관 32년 넘도록 목회를 해봤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굶기신 적이 없고요. 내가 걱정하고 고민한 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하셨어요. 그걸 생활 속에서 배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성경 몇 장 읽었다고, 성경 좀 몇 독했다고, 이걸 보고 듣고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의 표가 왔을까요? 그동안은 고난을 받지 못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광풍을 맞아보니까 욥은 역시 그가 가졌던 그의 믿음이 환경과 사건과 사람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더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친구들까지도 자기 욥을 저주하며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욕하고 친구들도 떠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이라는 자체는 범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하는 친구들에 대하여 반박하듯 이 주장에 욥은 찬성할 수 없었다. 욥은 마치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삶에 채워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나에게 더 큰 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욥기서 2장 7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욥을 통하여 이렇게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보세요.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잖아요. 모든 것을요 다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말이야. 이게 부인이 할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재앙이 임하고 벽돌로 그쪽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을 그러한 재앙,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건 앞에서도 욥은 담대하게 그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기 부인을 야단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복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고 화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와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는데 욥이 이러니까 나중에 뭐래요?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이야. 위로하러 왔다가 저주하고 떠나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여오리이다.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맺어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욥뿐만이 아니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욥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선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한 모든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부터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습니까?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도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에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신구약 전체에 믿음으로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잘 달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공했는가 그 자체를 설명해 주는데 그 답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과 이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 갈 때도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는 이 고난의 시련의 연단의 밤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본절에는 주님이 욥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고난의 시간, 고난의 시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욥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는 보세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이다. 뭐냐? 하나님은 뜻을 변개치 않고 불변치 아니하시며 우리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다. 그분의 뜻은 일정하신다. 이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고로 나는 어떻게 돼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겠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이 욥의 고백이 주옥처럼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남은 인생 이렇게 살다 가야 돼. 한번 따라 볼래요? 어려워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여러분이요 그냥 앉았다만 돌아가는 예배 드리지 말고 읽은 것처럼 더 믿음으로 나은 예배를 드리세요. 아무리 더 힘들고 어려워도 더 나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줄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 끝났어요. 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전라도 말로 하나님이 하신단께. 알겠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사업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가정도 내가 무엇이든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라.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이 고난의 어두운 시간표를 지나갈 때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대한민국 국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